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이 에베소서 6장을 본문으로 1년에 몇 번은 들었을 겁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하고 왜 이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는 영적 공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따 오후에 구역 모임 때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겠지만 구역 모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스페인에서 온 이메일인데 베텔의 이제 지도자인 엘리엇 헤프가 이제 저에게 보내온 메일이었어요. 근데 그 메일을 보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 베델 회복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고,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베델 회복 공동체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79세가 됐어요. 79세.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몸이 좀 건강을 좀 해쳤나 봐요. 쓰러지셨어요, 이분이.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예정하고는 이제 다른 이제 선택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뭘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아마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들도 많이 이제 위임시켜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근황을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조만간 스페인의 이 베텔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몽골을 가듯이 스페인하고 영국은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번에 몽골 가는 팀들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곳이 제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다 봐왔던, 인도에서 봐왔던 그 모형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 엘리엇 헤프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천국과 지옥의 싸움터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염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버드 앞에 그 강이 하나 있답니다. 그 찰스 강.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 가까운 곳에 강이 있는데 이 몸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윈도우 그 어떤 매장 같은 데 있는데 거기 또 몸을 던져버려요. 살기 싫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웨기라는 선교단체에서도 제2의 시티 스터드라고 말하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최고 리더십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던졌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버드 출신이면 그래도 상류급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에 그분의 친구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거나 대학 교수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친구예요. 근데 이 엘리엇 헤프는 가장 낮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음의 병이 깊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게 되죠.
그래서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자고 24시간을 사용하는 이 한 사람은 이제 80을 앞두고 있고 그의 삶을 보고만 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이메일 때문에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에베소서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가?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뭐 잠깐 언급을 하고 있지만 왜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에베소가 어디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 쪽을 우리가 에베소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아데미슨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점집 찾아다니고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잘못된 것을 말을 안 해요. 그냥 둬요. 그냥 둬.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나 하나 지키기 위해 극극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 하나의 문제에 다 눌려가지고 제자의 삶을 아무도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미적미적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렇게 잘 지내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선교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살아가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분도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망해가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따뜻하게 놓여 있다가 그냥 나중에 죽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조금 나아진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게 또 나아진 줄 알아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제가 베들레헴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요, 얼마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본 줄 몰라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변 문화가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적인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세계관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잠겨 있는 우리들이 다 비몽사몽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은 전쟁을 하는 건데 바로 저 앞이 천국과 지옥인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돈 좀 벌면 좋고 오늘 좀 손해보면 괴롭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큰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과 3장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읽어보야 되는데 여기는 뭘 기록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 일상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1장과 3장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간단한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너는 예수 믿으면서 변한 게 뭐가 있냐고 물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늘 그 문제에 묶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문제의 벽에서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웃고 살았습니까? 그 캄캄한 곳에, 불도 없는 곳에. 자기 아들 죽으면은 그 옆에 구멍 파서 그 묻어야 되는 사람, 어미가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잠잘 곳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럴 거라고 또 일할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단 하나도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카타콤 사람들이 웃고 살았어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다음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음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음을 믿고 살아갑니까? 다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문제를 못 뛰어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되고. 다 마귀의 괴기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여러분에게 맞는 것은 권면인 동시에 명령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응?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영적인 공격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 게 오늘 10절이에요. 근데 10절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예. 자, 끝으로 여러분 한참 말을 했어요, 바울이. 한참 말을 했어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끝으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요 끝으로라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에베소서를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교훈의 가르침이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묶어버려 놓고 이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거 뭐예요? 스스로 강해지지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해질 수도 없어요. 내 형편이 나아질 거야. 내 스스로 내 형편을 나아지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좋아지면 여러분 내 스스로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좀 건강해지면 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좀 나아지면, 내 자식이 좀 나아지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내 스스로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주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안 돼요. 그래서 사나 죽거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산 것 같아도 죽어요.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우리를 갖다 속이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하는지. 우리가 사탄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얘는 눈도 깜빡 안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정체, 전쟁 성격을 한번 알아봅시다. 6장 1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자, 씨름은 어떻게 해요? 양쪽에 삿발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살과 살이 맞대요. 자, 이것은 딱 잡고 살과 살이 딱 맞대거든. 그러면 느껴요. 그쵸? 느껴요. 근데 혈과 육은 떨어져 있어요. 분리해, 분리. 붙어 있다고 실체를 몰라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대를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있는 거, 앞에 이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앞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환경에. 자, 이거는 아주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씨름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에요. 몸과 몸으로 맞붙어서 건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혈과 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 자체가 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자식들하고 한바탕 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한마디 하네? 왜 끼어들게 했냐고. 끼어들게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다 교회 오려고 그랬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내 아프게 한번 싹 쏘아 붙이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끼는 건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것은 사람 자체가 적이 아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분을 내거나 하는 등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거짓,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분열시키는 이런 실체들로부터 우리가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드릴 때에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와도 이겨내요. 새벽에 전신무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루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 문제 꼭 풀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싸움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도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에서 강건하여지고, 자, 싸움 능력이 뭐예요? 바울이 먼저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축사할 때도요, 제가 전도사할 때 다니던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다니는 사역하는 교회에 집사님의 언니였어요. 이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힘 엄청 셉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저, 전도사, 남자 전도사 1명, 여성 전도사 1명, 그리고 구역장 5명이 붙들었는데도요, 아이고, 힘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영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나가달라고 이야기해요. 나가달라고. 그 나가달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귀신 축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옮겨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함부로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통해서도 들어온다고. 안수 절대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면 뭐 다 통합니까? 목사는 나쁜 짓 안 해요? 목사는 매일매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지 마라. 가능하면은 담임 목사는 받아도 되죠. 매주 만나니까. 절대로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로 가르치는 교회는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목사님 물어봐요. 누구인지를 다. 그런데 뭐 안수 받으면 막 아무나 받는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축사할 때 그러거든요. 좋지 않을 때 나가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싸움의 순서가 뭐냐?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11절, 13절인데, 자, 11절에서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주 안에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되어 있잖아요. 자, 주 안에서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건 주인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있는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주인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넣는 일도 해야 되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읽으라 하는가? 왜 1시간 기도를 하라 하는가?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지고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말씀 읽는 팀들이 자꾸 늘어나고 왜?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과정이에요. 강건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가 없을 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그나마 중보기도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중보기도 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니까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건하여지고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자세히 이따 좀 설명할 거래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악한 날이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악한 날. 악한 날은 보편적으로 말할 때에 마지막 때를 악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죠.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요새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도 너무 무서워요. 윤리의 기준은 무너진 것은 뭐 이미 말할 차원도 아니고 이게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자식을 못 지켜요.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화밖에 없어요. 정말 대화 옛날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대화가 좀 적어도 밖에 다니면은 보는 어른들이 있었고 보면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저런데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으면 자식들 거의 무방치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엄마는 자식들하고 대화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뭐 했니? 누구 만났니? 특히 아버지들 엄마한테 싹 다 맡겨놓고 절대 하지 않아. 그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최소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거실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이 그만큼 무서워요. 악한 날은 언제 악한 날인가? 마귀가 집중해서 공격해요. 서서히 하나씩 공격 안 해요. 딱 하나 치기 시작하면요 계속 쳐요. 계속 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당황할 만큼 치기 시작해요. 이 문제 저 문제 다 터져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냥 덜어눕게 만들어. 일어날 힘도 없이 먹게 만들어.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죠. 그거 살리려고 사람도 보내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집중해서 공격할 때 유혹하고 박해하고 또 분열까지 시켜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식구들의 마음을 다 찢어놔요. 아빠 생각, 엄마 생각, 자식 생각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 나와 가까운 사람들 생각마저도 싹 다 분열시켜놔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게 나에게는 악한 날이에요. 그 악한 날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았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나?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구역 모임에 이것도 해야 되니까 자,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그런적셔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에 띠고 했대요. 그죠? 너희 허리띠라고 되어 있죠. 그 허리띠는 모든 것을 묶어주죠. 우리 혁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묶어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왜곡된 진리에 속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들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요 정말 잘해줘요. 정말 잘해줘요. 얼마나 잘해주느냐? 자기 부모 자식만큼도 더 잘해줘요. 그러면요 외롭거든요 사람은. 근데 교회를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죠. 위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교회는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제대로 매지 않으면 완전히 왜곡과 거짓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이 알아와요. 너무나 많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꿔버리죠. 아주 작정하고 속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진리의 띠로 딱 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합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혁띠를 딱 메고 가야 돼요. 공항에 가게 되면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신발도 벗어야 됩니다. 그 혁띠도 또 풀어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아요, 이게. 가끔씩 가면 괜찮은데 이 푸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 신발까지 벗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빨리 가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배가 나왔잖아요. 혁띠를 풀면 잘 흘러내려요, 이게.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앞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공항할 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서 해서 또 끈을 묶고 갔네. 또 한 번은 근데 끈을 묶었는데 이렇게 너무 세게 보다 툭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엄청 애먹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극도로 몸무게도 많이 나갈 때고. 이게 한번 흐트러지면요, 신경이 다 써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0번, 1000번도 강조하는데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진짜 읽으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꼭 말씀 읽으세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세상 지식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몰라도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말씀 믿습니다 할 때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강도 십자가에서 강도 우편에 하나님 예수 우편에 앉은 강도가 뭐 알아서 천국 갔습니까? 하나님 인정해서 갔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절에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죠. 흉배. 심장, 요걸 가르쳐. 심장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죽죠.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흔들어버려요. 사단은 또.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흔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평안의 복음. 신이죠. 신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실으면 미끄러지질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전신갑주는요, 가능하면 그냥 매일 아침에 한번 읽고 가세요. 그냥 출근하실 때 딱 눈에 일었다면은 딱 에베소서 6장 딱 펴놓고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번 대색이니까. 자, 이것은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있습니다. 이거 아주 또 중요한 거죠. 16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불화살이 죄책감 갖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음욕이 일어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이 불화살이 매일매일 날아와요. 그냥 이 불화살에 꽂히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을 우리가 적시 막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망입니다. 늘 생각하는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이 소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한 마음을 갖게 하면서 소망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그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말하죠. 그 다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6절은, 여섯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거죠. 자, 시작. 자, 다시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회치거나요. 아주 견디기 어려울 만큼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죄하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죠.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요. 도대체 너는 뭐 했냐고 물어요. 너 이런 상황일 때 너는 도대체 뭐 했어? 날 사탄이 이렇게 물어요. 뭐 하긴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어. 더 잘할 거야. 근데 사탄은 너 뭐 했어? 너 지금까지 한 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해야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내 최주인 선교사가 어제 제가 카톡으로 잠깐 인사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번에 해주셨던 말씀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그분이 두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살다가 몽골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몽골 가는데 그 MIU는 우리가 가보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제 쓰시게 되고 그 몽골 국제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많이 어려울 때를 제가 알아요. 그 학교를 건립하면서 그 몽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제가 또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알잖아요.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 지난번에 와서 간증도 했지만 감옥에도 갈 뻔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은 감옥에까지 가셨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힘든 시간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은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요. 왜? 이 영적인 공격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명이 질문을 했죠.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언급했죠. 근데 들으신 분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시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던 제 답이에요. 저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계속 내 안에서 다음에 믿음의 씨름들을 하면서 씨름이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름은 뭐예요? 응? 보이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씨름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걸 갖다 붙였죠.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수고와 상한 마음을 다 아신다. 내 수고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취하는 이 행동들, 이 말들에 대해서 꼭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네 번째, 때로는 너무 지쳐서 울고 화를 내고 쓰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시 잡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씨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제물이며 예배로 받으신다.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 예배로 받으세요.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분명히 끝난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천정은 자매를 만났을 때에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죄송한 건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영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요. 이영규 선교사님은 특징이 있어요. 저하고 바라나시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지적인 호기심도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인사이트가 탁 통찰력이 생길 때는요, 눈빛이 달라요. 아주 집중해서 들어요. 이영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천정은 자매가 서울 삼성 서울병원에서 영화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는 제가 정리를 다 할 텐데, 우리 세 명이 그때 최주연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 부인도 이제 그 공간을 병원에서 내줘가지고 그 안에서 휴게실 같은 데인데, 하여튼 저 어디 딴 데 가서 우리가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천정은 자매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송한 것 행동 안 할 거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패배하고 계속 나약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데 살아가는 것은 죄송한 거죠. 우리 하나님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 것 남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는 우리 죄송한 거 남기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사람 보고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나서 이 앞에 선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내일도 저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면 돼. 왜 세상이 이러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의 간섭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누군가는 반드시 있고 그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여기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같이 이 믿음을 서로 지켜주면서 나가는 존재이지, 궁극적으로 마지막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했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한 겁니다. 왜? 홀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외로울 때 있지만 또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꼭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그런 마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교묘하게 설설 넣어주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공포에 젖게 하면서 싹싹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시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살아있고 다 알고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 손만 꼭 붙잡으시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묵상을 할 때에 욥의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라가 누굴 낳았죠? 그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면 하갈의 입장에 제가 서봤거든요. 너무 원통하더라고. 너무 원통하더라고. 그 종이었잖아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어쨌든 괜찮아. 근데 왜 이스마엘 요거도 데리고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하갈이 못된 짓도 했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못된 짓 안 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 다 있지. 하갈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그 울음을 들으세요. 자,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 죽으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이 자식 보고 나가 돼지든지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라. 왜 자꾸 밖에서 죽으라고 그래. 나가 돼지라고. 저놈의 원수 나가 돼지든지 그래 꼭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래요. 항상.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돼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욥이 하는 걸 보고. 자식을 10명을 잃었어요. 욥이요. 몸을 긁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자식 10명 잃은 사람은 욥의 아내도 자식 10명 잃은 사람이요. 여러분. 4배에서 난 10명이 죽었어요. 욥의 아내가 그 욕 안 하면 정상이 아니죠.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겠어요. 내 자식 10명을 데려갔는데 코도 발정하게 있는 놈을, 아들, 딸을. 사람이 제정신이면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게? 네? 자식이 아파서 들어 누워만 있어도 안절부절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엄마 마음인데 10명을 잃었어요, 10명을. 욥의 아내가 그 욕할 때 우리 욥 아내 보고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복을 받아요, 다시.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아내가 또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게 있고, 이제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했는데, 정설은 본 부인에게서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그게 다수의 선택입니다. 그 상황을 다 이겨내고 다시 자식 놓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아파서, 이 김상철 목사도 모르는 아픔들이 있겠죠. 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나눠주는 것도 고맙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내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반드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탄이 참소하는 그 소리를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자, 첫째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다 입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나가야 돼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말씀 읽기 힘들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삶의 루틴이 돼버리면 반드시 읽게 돼 있어요. 하루에 3장 꼭 읽으세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번째, 우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겨낼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나 모든 분들 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 몽골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명이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와야 됩니다. 교회로서는 단 몇 명이 가도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합니다. 근데 이번에 20명은 적은 숫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